할렐루야. 자, 오늘은 애매모호한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하나의 관리죠. 유대 지역을 관리를 하라고 보낸 하나의 총독, 그게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안 믿고 배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혹시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확인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펙트럼이 참 넓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초보 신앙서부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 어떤 부류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나와서 믿는 사람부터 예수를 복음을 조금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못한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은사를 체험한 사람, 못한 사람, 또 헌신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벨릭스도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벨릭스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더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자세히 더 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갈 만한 신앙인지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과연 이 벨릭스는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과연 우리는 어디쯤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대지 5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자, 이거 앞에 있는 걸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연기했다라는 뜻은 판결을 유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천부장 손에 의해서 이게 고소를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끌려 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부장이 다시 오면 내가 다시 처결하리라, 다시 판결하리라, 이렇게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자, 연기한 것이 죄입니까? 연기한 것이 과연 죄인가? 자, 문제는 벨릭스가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도인데 복음을 더 자세히 알았다.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 재판을 연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법에 접촉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신앙만 전했다. 근데 저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다. 나를 이렇게 고소하는데 나는 사실은 이렇게 고소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항변했는데 이 벨릭스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무죄로 석방을 시켜야죠. 내가 보니 이자는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재판을 연기했어요. 재판을 연기한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의 이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이태라는 것은 2년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2년이라는 뜻이에요. 2년 동안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요? 이 벨릭스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몰랐는가? 여러분 2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도에 관한 것, 이 복음의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복음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이 곧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오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더 자세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몇십 독 한 사람이 있겠죠? 어제 배 집사님도 성경을 7독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정도 믿으시면서 성경을 7독 한 거예요.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누구보다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확증해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바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잖아요. 양심에도 접촉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한 일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2절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 것이 맞죠. 즉시 석방해야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류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는 일이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왜요? 그 복음이, 들은 복음이 믿음과 뭐예요? 결부되지 않았다. 결부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내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내 믿음과 결부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이란 게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내가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되는데 결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 의하면, 또 혹은 김형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에 의하면 이 들은 복음이 내 믿음과 결부가 되기 위해선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느낌이나 어떤 감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니, 너무너무 좋다, 괜찮다. 이 정도의 어떠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짜릿짜릿하게 오는 어떤 감동, 나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어떤 감동, 이 정도의 감동이 아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헌신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이 올라와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감사함. 이게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이 반드시 있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지금 빠진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간에 거룩한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 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일어날 때 거룩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임하셔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안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말 힘을 다해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죽도록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구나. 나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구나. 제가 이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지금도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의가 나에게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더라도 나는 항상 의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내가 그러한 의를 획득하게 되었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고 사람을 대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할 때나 정말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기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게 되었고 정말 내가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잘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전에 사실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무너무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목회 정말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 때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힘든 것을 감사함이 때때로 이기더라고요. 힘든 것을 이 은혜가 이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돼야 돼요. 비교가 안 돼야 되고 난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쁘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명예가 없어도 기뻐요. 내 가운데 어떤 대단한 것이 대단한 없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있으니까. 또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흘러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한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없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요. 예수 믿으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낼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은 복잖아요. 복은 복이라고요. 근데 복음을 우리는 너무 힘들게 믿고 있어요. 복음을 너무 치열하게 믿고 있어요. 복음을 너무 애타게 믿고 있어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첫 번째로 임하는 감정은 기쁨이에요. 왜요? 복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치열하게 노력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원인은 몰라.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결정하셨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박현희, 조혜영, 이혜지, 김명자, 허순영, 이변재를 미리 하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라고요. 그건 노덕이죠. 대가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이클입니다. 시시때때로 이 놀라운 선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치열하게 싸우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혹시 돈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 성취인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인가요? 그러한 너무나도 그런 나약함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점은 바로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거룩한 감정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오은영 박사의 그러한 이 영상을 가끔 봐요. 오은영 박사. 혹시 아세요? 금쪽이. 그걸 보면은 그분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크리스찬이고 좀 논란은 좀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의존적 감정이 있어요. 이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의존적 감정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있대요.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그걸 누가 채워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채워줘야 된대요. 부모가 충족하게 그 의존적 감정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태어나서부터 울고 막 짜증내고 내가 화내고 내가 막 뭐 하는 것을 부모가 다 받아줘요. 조건 없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가운데 쓴뿌리가 없대요. 상처가 없대요. 근데 이게 보면 어른이 돼서도 막 그걸 해소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왜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고 막 폭발하고 막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모진말하고 왜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굴곡질까? 왜 인생이 평탄치 못할까? 그 사람은 살만한 것 같아요. 남편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자기도 벌고 자녀도 그런 대로 잘 살고 그런데 그 사람 인생이 만족이 없는 것은 어려서부터 의존적 감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열등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늘 그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채워줘야 되는데 부모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못 채워줬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종종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조건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제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부모도 채워주지 못하는 이 의존적 감정을 누가 채워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같이 모자라고 머리도 안 좋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소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주목하지 못할 이 연약한 이 저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여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존적 감정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감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채워주고 계세요. 나에게 와, 나에게 짜증내, 나에게 화내. 시편이 그거 아니에요? 너의 감정을 토설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고백하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 우리의 엄마, 어머니,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분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안 되는데 뭐. 본인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받아줍니까? 친구요? 안 돼요. 때때로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받아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여러분 조건 없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조건을 말하고 행위를 말하고 자격을 말하고 그래서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감정이 없었어요. 복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게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늘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벨릭스처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것만 계속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농도가 징후해요.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막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우리 뭐 권산이 비싸임처럼 막 이렇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줘야지. 막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조금 약해졌는데요. 23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되는 데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끊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자,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감옥에 가둬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자유를 주라.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좀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신사적인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쁘긴 나쁜데 그래도 아주 극악하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막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유도 주고 뭐 편지를 쓰고, 아마 가이사라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편지들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그래도 벨릭스가 자유를 줬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뭐 디모데도 만나고 이러한 바울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신사적인 행동입니다. 나름 신사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비록 신사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여전히 믿음과 결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나름 인간적이긴 해요. 인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벨릭스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판정이 돼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어떤 모습은 비록 악하긴 했으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사적인 행동을 할 줄 알고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사는 사람 가운데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난 다른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했어.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질서를 잘 지켰고, 그래도 신호등도 잘 지켰고, 내가 나라법도 어기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살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 베풀었어. 어느 정도 용서했어.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당신 지옥 가 그러면 펄쩍 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이야? 나 죄 안 졌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름 세상적으로 잘 살았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신이 있다면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름 괜찮게 산 거예요. 이 벨릭스 정도는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요, 물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완벽하게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구약의 심판을 봤을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구나. 나는 그 율법 앞에서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할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시험이 물론 들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나는 낭망하고 나는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가운데서 절망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613가지의 그것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 그 바리새인들의 유전, 율법사들의 유전 엄청나게 많아. 다 합하면 수천 가지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한 약간의 친절한 행동, 벨릭스와 같이 양심적인 행동, 신사적인 행동, 남을 돕는 뭐 약간의 행동. 어제도 우리 배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수십만 원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 그러한 행동이어도 수십만 원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여도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선, 그것으로 나의 의가 만족되는 줄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나요? 무엇으로요?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그건 바로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구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는 물론 절망하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그래서 거룩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다 돼가는데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자, 이런 사람들 복음을 많이 알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행동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의 심판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게 벨릭스가 기겁을 하고 두려워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부를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해요. 심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래도 나 교회 알아. 나 어느 정도 뭐 복음 알아. 그리고 나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되게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위로 좋아해요. 위로, 달콤한 위로, 심리적인 안정, 뭐 어떤 축복,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는 싫어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자꾸 귀를 막고 싶고 자꾸 나가고 싶고 자꾸만 막 고개를 흔들고 싶고 이러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싫으세요? 좋으세요? 만약에 이걸 들었는데 너무 막 몸소리 떨기 싫고 막 그거 말하는 사람 막 돌로 쳐지고 막 치고 싶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 벨릭스는 심판의 메시지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다음에 다시 와라. 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회피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왜 좋아할까요? 저는 심판이 좋아요. 왜요? 여러분, 심판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애매하죠, 지금 대답이. 대답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분위기는 좋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감정은 심판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막 생각이 들고, 심판이 좋아요, 싫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 영광을 얻는 무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은 완전히 저주와 영광이 갈려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받을까요? 영광을 받을까요? 심판의 날에 영광을 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그동안 싸운 모든 싸움에서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해지 자매님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해지 자매님을 지금 어떻게든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가지마. 그렇죠? 가지 못할 이유를 막 대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코로나 있잖아. 힘들잖아. 너 몸 아프잖아. 너 괴롭잖아. 너 이렇잖아. 어떻게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끄집어내고. 근데 우리가 그걸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상받는 그 유일한 날이 언제예요? 가장 크게 보상받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영광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 아까 벨릭스와 같이 복음을 아나 믿지 않고 약간의 선행을 하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 영혼이 알아요. 내가 심판받으면 지옥 가겠구나, 나는 저주받겠구나 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젓고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날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싸움에 보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주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생물과 24장로와 함께 수많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거기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송가 불렀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다.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어요. 환난이 몰려오고 심판이 몰려오고 진노가 몰려올 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의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저의 의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선행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발로 걷어찰 거예요. 그따위 쓰레기 가지고 의롭다고 내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발로 찰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뒤로 숨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앞에 우리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읽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죠? 출애굽기 읽고 계시는데 거기 6월절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잖아요. 6월절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사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음의 사자가, 죽이는 사자가 와서, 그 영이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 그 의값,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진노를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계속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처럼요, 심판은 한 번에 오지 않고 여러 차례 옵니다. 6가지 심판이에요. 7가지가 돌고 있잖아요. 7가지의 인, 7개의 대접, 7의 나팔, 7의 이게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반복된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시대 가운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심판이고 마지막 7번째가 축복이거든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순차적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 가운데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사이클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회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언제 6번째로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후적인 문제가 있고.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 보면 그 경제적인, 또 어떤 날씨, 기후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족적인 이러한 격렬한 싸움과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가운데 코로나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어요. 왜 자꾸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이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투입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역사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끌고 이제 안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자꾸만 오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오나? 아마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올 거예요. 왜 이렇게 오나? 이게 심판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심판의 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6번째가 터져가지고 마지막 7번째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의요? 여러분의 행위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요? 아니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더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제가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만 했어요. 5번까지인데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심판은 우리도 당합니다.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심판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현희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마구마구 번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영 전사님을 통해서, 이 자매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6번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기후가 이상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세요. 막 엄청나게 학대하고 있잖아요. 민족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손을 떼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미국의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만이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도 전쟁 나면 혹시 미국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손을 떼는 건 아닐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압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벨기스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을 안다고 하나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죠. 자기가 좀 선행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의인 거예요. 그러한 휴직조각 같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은혜와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거룩한 감정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만한 거룩한 감정, 작은 감정이 아니고 놀라운 큰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큰 감정, 거룩한 감정이 우리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반응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